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마기원 정민흥 선교사님은 22년 전에 필리핀에 파송을 받아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마닐라 근교의 산타로사시의 아폴라야 가성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은혜교회, 열방교회, 언약교회, 랑기와교회, 라기오 교회를 설립하고 또 그곳에 현지의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제자로 삼아 각 교회마다 현지의 사역자가 목회를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에 이제 우리 필리핀 사람 두 사람을 여러분 구분해서 볼 수가 있죠. 저 두 사람이 마기원 선교사님이 이제 제자로 훈련시켜서 사역을 맡긴 사역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역자로서 같이 이번에 가서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저 중에서 우리 쉘메인이라는 사역자 이 사람인데요, 아주 영성도 뛰어나고 또 굉장한 열의로 사역을 하는데 이 교회들 중에서 사역 중에서 가장 리더가 되는 사역자입니다. 한국말도 열심으로 배워서 한국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이 쉘메인이라는 이 사역자는 다시 또 자기의 후배를 파울라라는 이 사람을 이제 제자로 삼아서 또 한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받고 우리 모두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자를 삼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에 의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먼저 12명의 제자를 주님께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이 분부를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을 때에 배가 역사가 일어나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배가 원리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가로 성장하고 또 증가되어 나가는 것을 배가 원리로 배가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염두에 두신 겁니다.
예수님 당신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제자를 삼았고 그들이 또 나가서 제자를 삼으면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제자가 불어나서 마지막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가의 이 결과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도의 시남이라는 왕에게 시사벤 하다르라는 수상이 장기판을 하나 아주 잘 정성껏 만들어서 선물을 줬습니다. 아마 그 왕이 장기를 두기를 좋아했던 모양이죠. 이 수상으로부터 장기판을 이제 선물로 받은 왕은 너무나 기쁘고 흡족해서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 수상에게 수상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면 요구하시오 내가 들어주겠소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이 하다르라는 수상은 왕에게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폐하 저에게 상을 내리신다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왕에게 요구할 것은 이 장기판에 첫 칸에 밀알 하나를 올려주시고 두 번째 칸에는 밀 두 알을 올려주시고 세 번째 칸에는 밀 네 알을 이렇게 계속 배가해서 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웃으면서 아니 그 요구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단 말이냐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야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장기판 첫 칸에 밀 하나를 넣고 두 칸에 두 알을 넣고 이렇게 해서 17째 칸까지 이 밀을 채우니까 테이블 위에 밀이 가득이 올려진 겁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칸에 18칸, 그 다음 계속해서 26칸째 밀을 계속 배가서 올리니까 그 방 안이 가득이 밀이 가득 찬 겁니다. 그제서야 왕이 이거 심상치 않구나 느끼고 수사학자를 불러서 이 원리대로 이 마지막 칸까지 장기판을 다 채우면 밀을 얼마나 채워야 되는지 한번 뽑아보라 그랬더니 수학자가 계산을 했는데요. 여러분 놀랄 결과가 주어집니다. 장기판에 그런 식으로 배가에서 밀을 채우니까 이걸 다 채우게 되면 인도 전역을 15m의 밀을 쌓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배가의 원리가 이렇게 놀랍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미미한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이 제자를 삼고 또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아서 계속해 나가면 처음에야 한 사람 둘 되고 둘이 넷이 되는 것이야 얼마 크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마지막에 만약에 오늘 우리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500명이 아니면 200명이 모두가 제자를 한번 삼게 되면 500명은 1000명이 되고 그 다음 1000명이 제자를 삼으면 2000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 비전 3000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3000명.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제자를 삼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곧 또 하나의 제자를 낳아야 되는데 재생산을 멈춰버렸을 때 주님의 이 지상의 명령의 세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이 더디어지고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자녀를 낳지 않는 저출산 1위 국가가 코리아가 됐다는 사실은 오늘의 이 번영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없다는 미래의 불확실성한 위험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그때의 정책이 말이에요.
자녀를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감소정책을 썼죠. 그건 정말 미래를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정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걸 알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다음 세 자녀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를 낳지 않고 우리 나라의 백성이 나이 든 사람은 점점 노쇠해서 죽어버리고 자녀는 생산되지 않고 자라나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라는 국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라에 국민이 없어지면 국력은 쇠잔하고 나라는 그냥 스스로 몰락될 수밖에 없겠죠. 생산하지 않는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기에 우리가 나가서 계속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재생산하고 계속해서 나아지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전 세계를 뒤덮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재생산이 중단되고 생산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우리가 제자 삼지 않으면 주님의 이 지상의 명령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제3 첫 번째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세례를 베푸는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우리 교회 법에서 아무나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근거한 교회 법에서는 목사님만이 세례를 베풀 수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평신도는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명령은 제자들과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일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세례를 주라는 의미가 자연인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를 삼으면 먼저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예수님 믿도록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을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연인을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면 초신자가 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은 아무것도 사실 모르죠. 예배를 어떻게 드린지 모릅니다. 그럴 때 먼저 제자 삼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주보를 펴놓고 여기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데 이 순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 순서를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묵도가 어떻고 기원이 어떻고 이제 교동문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처음 나온 사람은 모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전도한 초신자 그분의 곁에 서서 아니면 먼저 만나서 이것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는 것이고 이 순서는 이런 의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 가르치면 한 달 지나도 1년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는 성경을 가져도 성경을 찾을 줄을 모르죠. 이 찾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기도라는 법을 모릅니다.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렇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제자를 삼는 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르쳤는데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도 헛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고 모든 것을 잘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배운 바를, 가르친 바를 잘 지킬 때에 그가 바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기현 선교사님도 가서 저 셀레미라는 저 사역자를 중학교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가정에 다 생계를 지원하고, 또한 이 중학생을 공부를 시키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스스로가 지키고 교회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열심히 말씀도 듣고 배움도 했지만 그 배운 바를 실천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기도를 가르쳤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치면 허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허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에 제자는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자 훈련. 그냥 성경 공부와 다른 것입니다. 배운 바를 실천하고 지키기까지 하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훈련을 반복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정령에 대한 팔도의 사나이들을 다 징집을 하죠. 그러면 그들이 가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하는 과정은 이렇죠. 이제 어떤 과목을 훈련할 때 교관이 그 군인들을 집합시키고 먼저 그것에 대한 교리를 가르칩니다. 제식훈련과 또한 부동자세와 그리고 또한 총검술과 사격과 모든 것들을 가르칠 때에 사실 가르치는 그 교리는 5분에서 10분이면 끝나버려요.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는 내용이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자세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시선을 전방 15도 상방으로 주시하면서 어떤 일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벌이 와서 솔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이 부동자세다. 알겠나? 네! 끝났어요. 이제 그럼 제식훈련을 배우겠다. 행군할 때에 앞으로 동 떨어지면 이제 앞으로 간다. 그리고는 하나 둘 가다가 좌양 앞으로 하면 좌측발에 예령이 떨어지고 동령은 우측발에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뭐 10분이면 끝나지 않겠어요? 좌양 좌, 우양 우, 뒤로 돌아가. 이거 가르치는 거야 뭐 5분 10분이면 끝나죠. 다 배웠어요. 잘 알겠지? 예!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고 실천되어지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관은 이제부터 실제적으로 훈련에 들어가겠다. 숙달된 조국 앞으로 해서 숙달된 조개가 와서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잘 보아라. 앞으로 하나 둘 뭐 얼마나 잘 갑니다. 좌양 앞으로 착 더 갑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실습한다. 시작해서 그 팔도 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 해서 하나 둘 하다가 좌양 앞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발이 꼬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 이걸 한 주간 한다고요. 기본훈련 4주를 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교리는 10분이면 다 배우는데 그게 행동이 되지 않아서 유급하는 병사가 많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훈련도 잘 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지키도록 해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이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교육은 유태인의 교육이에요.
그럼 유태인의 교육으로 우리는 어떤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쉐마의 교육이죠. 신명기 6장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으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3대가 잘 계속 교육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명한 그 명령을 지금 수천 년 이어가면서 그대로 하나님 섬기고 신앙생활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쉐마의 교육, 우리가 지금 교회가 계속해서 해보려고 하죠. 자녀를 교육하자, 신앙 교육하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너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하다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때도 있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그런 교육을 성공적으로 대를 이어서 유지하고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들이 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한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소란할 때, 문을 닫고 나갈 때 이 아이가 급하니까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그 아이를 다시 불러서 얘야 문을 다시 한번 닫아봐라. 그럼 애가 또 달아가서 쾅 닫으면 또 얘야 문을 다시 한번 닫아봐라.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데요. 그럼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미소를 띠면서 얘야 또 한번 해보라. 언제까지? 그 문이 소리가 나지 않게 잘 닫혀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10번이든 100번이든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삼는 일은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이나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정말 모든 것을 경험했고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일이라 그들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3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실패자로 다 도망치고 말았고,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고, 베드로는 혼장남했다가도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또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사명을 다시 보여주시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신 주님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될 것이다 해서 그들 모두가 성령의 권능 받아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같이 제자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바울이라는 제자는 정말 제자를 많이 한 거죠. 디도를, 그리고 디모데를, 에바브라 디도를, 브루스라 아굴라를 위시해서 수많은 제자들을 바울은 양성했어요. 그리고 그도 또한 그가 개척하고 설립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모든 교회들의 그들을 다 목회자로 다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고, 그들이 또 제자를 삼았습니다. 우리 마기원 정민영 선교사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교회를 설립하고 제자를 훈련해서 그 사역을 맡김같이, 우리 김경수 선교사도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삼을 것이고 삼고 있고, 저도 또한 은사이신 우리 김태한 목사님이 저를 제자로 삼았고, 제가 또한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제자를 삼았던 그 제자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어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이주 목사, 지난번에 왔던 코스타리카의 김기돈 목사, 제천에서 목회하는 손종인 목사, 인천에서 목회하는 서유석 목사, 김정 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김경수 선교사님이 지금 두마게티에서 또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 모두가 수행할 때
하나님 복음은 땅끝 증거되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먼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내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복되고 그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소신자들 잘 제자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에 다 이 귀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먼저 자신이 참된 제자가 되라고 권면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또 제자로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본받지 아니하면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인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스승인 우리 자신이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참된 제자가 되면 이제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나를 본받아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